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천사가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는 소원과 기도를 담았고 또 한 천사는 감사를 담았는데, 소원과 기도를 담은 천사는 내려오자마자 바구니가 차서 금세 올라가 버렸는데, 감사를 담은 천사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겨우 서너 개 담아가지고 울면서 올라갔대요. 이것은 한낱 이야기지만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메말랐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열 문둥이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은 그 문둥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눈썹은 아직 그대로 빠져 있고 손가락은 아직 그대로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았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10명 모두 기뻐 뛰며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났습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때 모두가 기뻐 뛰며 그대로 자기들 갈 길을 다 가고 말았습니다. 아마 가족들 품으로 갔겠죠. 그러나 그 10명 중에 단 한 명이 예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하러 돌아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살해하니, 보세요. 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도 감사에는 이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거늘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들은 대단한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에는 약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바울은 특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그때도 바울은 늘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감사를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자는 평범할 범자입니다. 하루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평범한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명절인데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1607년에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그때부터 개신교도인 프로테스탄트들을 무섭게 핍박합니다. 그때 영국 국교는 성공회였습니다. 그때 영국의 개신교도들은 도저히 성공회와 신앙을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로부터 핍박받은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102명이 단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 180톤짜리 조그마한 낚싯배 같은 작은 배 2척을 타고 신대륙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 한 척의 배 이름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모든 재산 정리하고 일가 친척 뒤로 하고 도무지 내일을 알지 못한 채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아무도 없는 미국 땅으로 영원한 이민을 갑니다. 거센 파도와 싸우며 대서양을 횡단한 지 63일 만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저들이 영국에서 떠났던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였었는데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그 항구 이름도 플리머스라 한 것입니다. 그때가 1620년 12월 21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강추위가 몰아쳤습니다. 맹수와 인디안들의 습격은 끊이질 않았고 첫 번째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중에 48명이 죽습니다.
거의 절반이 죽잖아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어서 1621년 늦은 가을에 옥수수, 호박, 감자, 물고기, 사냥한 짐승으로 자기들을 괴롭힌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일주일간 야외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것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이렇게 감사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축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저들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102명이 와서 그해 겨울에 48명이나 죽었습니다. 또 그해 추수한 것이 1년 먹을 양식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주식이 아니었고 거의가 호박, 감자 같은 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추위에 떨어야 하며 맹수와 들짐승과 싸워야 하며 풍토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도무지 내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들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부터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너무 약합니다. 감사에 너무 인색해요. 그렇게도 감사의 조건이 널려 있는데도 부족한 것 몇 가지 들어서 불평만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창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땅의 온갖 비극은 감사가 메마른 데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고 선생님께, 부부간에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왜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이 가는 곳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죄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 못 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천국은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죄 짓고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용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받나? 특별히 용서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어요. 무조건 그 장소에만 들어가면 이유 불문하고 죄의 종류, 크기에 관계없이 용서받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그 장소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무조건 불문하고 방주에만 들어가면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그 장소가 대문에 양의 피가 발린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만 들어가 있으면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장소가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주, 피 발린 집, 도피성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럼 그 실체가 뭔데? 진짜 장소가 어딘데?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방주 안, 피 발린 집 안, 도피성 안 이것은 다 예고편이고 진짜 장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다 용서받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죄의 종류, 색깔, 크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신비한 그 장소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나?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거꾸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이 빛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벌벌 떠는 사람 바보입니다. 대문에 피 발라놓고도 밤새 와들와들 떠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곳은 절대 안전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자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평안이 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사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기차를 타고 서울 가는데 파리 한 마리가 기차 안에서 막 날아다녔습니다. 그래 파리야, 너도 서울 같이 가자. 포항 파리가 제 힘으로 서울까지 어떻게 날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서울 가는 기차만 타면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이 기차는 지금 서울 가는 기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책 보는 사람도 있고 잠자는 사람, 경치 보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 그러나 모두가 평안해요. 서울 못 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이제 기차 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기차 탔습니다. 못 갈까봐 벌번 떨면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 깊은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움을 느끼잖아요. 이야, 정말 고매한 인격이다. 나도 저런 사람 되어봤으면.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인격이 높고 고매해도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인격 높이고 또 높여도 그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천하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도덕, 윤리, 학식, 인격, 이것들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나갑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입니다. 도덕, 윤리, 인격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갈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영혼은 오직 복음의 그물에 걸릴 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보화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과학이나 의술이 약간 인간을 살릴 수는 있어요. 아픈 것 안 아프게 해주고 수명도 약간 길게 해줘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인간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많은 불신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니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입니다. 인생이 5년 더 살고 10년 더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봐야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혼이 지옥 가면은 그 사람 최대의 실패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복음 전도자의 삶은 정말 멋진 삶입니다. 꿈을 잡을 수 있어야 매지. 복음 전도자,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대통령 하실래? 복음 전도자 하실래? 주여, 내 평생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